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좋습니까? 아주 좋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점점 아멘이 적습니까? 우리의 오늘을 생각해 보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의 오늘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오늘 주일이고 또 예배 자리 가니까 늘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 새벽 기도마다 우리 박 목사님이 늘 하셨던 레파토리,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레파토리에 저의 레파토리를 하나 보태서 오늘은 선물 같은 날, 은혜로운 날, 감사한 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새벽에 그 첫 번째 멘트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신지요? 저는 늘 제가 하기 때문에 듣는 입장에서 그 멘트가 어떤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컨퍼런스를 하면서 숙소에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제가 시킨 대로 이 멘트를 하고 시작을 한 걸 봤어요. 보는데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운 날, 복된 날, 감사한 날, 또한 선물 같은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 때 그렇구나, 오늘은 은혜로운 날이구나, 오늘은 감사한 날이구나, 오늘은 선물 같은 날이구나 하는 걸 다시금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어지는 하루 같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내일 내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질까요? 어이구, 그러면 큰일 나는데. 오늘 우리 정영목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내일을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맞습니다. 우리 내일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지만 오늘 사이에 어떤 일들이 오늘 밤에 일어날지도 아무도 모르는, 우리는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이 세상 어느 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내일이 지나면 또 다른 오늘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을 같은 선물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만으로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은혜라는 찬양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는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무엇이었어? 은혜였어. 은혜의 하루하루의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책을 읽거나 신문을 읽다 보면 오늘의 명언들이 등장하는데 그 명언 중에 한 귀절이,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오늘만을 가집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지는 것은 이 오늘만이라고 있다는 이 마더 테레사의 말입니다. 그리고 알리시아 브리틴이 쓴 이 말도 우리가 잘 기억할 겁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이들이 그토록 원했던 무슨 날이라고요? 내일이었다는 겁니다. 내일이란 시간은 어제 오늘 장례를 치른 그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은 날이 바로 우리가 내일 오늘로 맞이하는 내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토마스 카일리라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라. 우리가 소유하는 날은 오늘뿐, 내일은 오늘의 열매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동물 중에, 미물 중에 가장 무서운 미물, 곤충이 있다면 그 곤충은 하루살이일 겁니다. 하루살이. 이 하루만 사는 거죠. 하루만. 어쩌면 이 곤충의 이름이 하루살이인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어떤 관점에서 보면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이.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내일도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듯이 내일이 오늘이란 시간으로 주어지면 또 사는 것이고, 그 수많은 오늘들이 모여서 우리는 60이 되고 우리는 70이 되고 우리는 80이 되고 90이 되고 우리의 모든 연령의 많은 시간들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이 언제라고요? 언제라고요? 오늘, 지금, 여기.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이, 내년에 여러분들이 올해의 사진을 보면 야, 젊었다, 한 살이라도 그랬을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너무나도 소중한, 너무나도 선물 같은, 너무나도 은혜롭고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 바로 이 오늘 주일 4월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라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았을 텐데 예수님이라면 오늘을 어떻게 사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한계가 없는 무한한 참 하나님으로서 너무나도 유한하고 한계가 많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한계 없는 하나님이 한계가 많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고 고난이었고 또한 괴로움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서 무한한 시간대, 영원한 시간대를 사는 분이 제한된 시간인 오늘이라는 시간을 사셨습니다. 33년이라는 짧은 공생애 동안 그 예수님은 이 무한한 영원의 시간을 사신 분이 오늘이라는 24시간, 1년 365일이라는 제한된 오늘이라는 시간에 사는 동안 우리가 겪었던 육체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또한 영적인 고통을 다 느끼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느낀 오늘의 삶 속에는 우리가 느끼는 몸의 고통을 다 느끼셨습니다. 배고픔의 고통, 피곤함의 고통, 목마름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 마음의 상처를 다 겪으셨습니다. 배신과 모욕과 무시와 억울함을 제자들과 유대인 병사들에게 당하셨습니다. 영혼의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외로우셨고 두려우셨고 절망감을 느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의 연약한 육신으로 오늘을 살았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 무한한 시간대를 사는 영원의 시간을 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우리의 유한한 시간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께 말할 수 없는 것이 없고 예수님께 구하지 못할 것이 없는 주님 아시죠? 내 오늘이 얼마나 힘든지 내 형편이 얼마나 괴로운지 주님 아시죠? 말할 때 주님도 인생의 오늘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 나도 살아봤으니 너의 고통과 고달픔과 괴로움을 아노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늘 중에 가장 괴로운 시간은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에 생각했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오늘이었을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오늘이 결국은 우리에게 이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는 오늘로 바뀐 것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그 장면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이 그 저녁 그 오늘을 보내는데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 began to be grieved and dispressed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극심한 디프레스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예수님은 당당하게 짠짠짠짠짠 나와서 그 고난을 이긴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깊은 디프레스를 예수님은 고민하고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큰 마음의 트러블도 겪으셨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겪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그 다음 구절에 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예수님도 괴로워 죽겠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죽겠다라고 하는 말 중에 진짜 나온 구절이 여기 등장합니다. 매우 고민해서 죽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을 살다 보면 얼마나도 괴로우면 죽겠다, 피곤해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짜증나서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날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예수님도 괴로워 죽을 날이 하루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 할 만큼 예수님은 깊은 디프레스에 빠지고 고민에 빠지고 힘듦에 빠졌던 한 인간의 오늘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이 예수님의 깊은 고뇌와 디프레스가 왜 필요했는지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것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실제로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줄 뿐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오늘의 사정을 몰라줄 뿐이 아니라 우리가 고단하고 배고프고
괴롭고 피곤하고 두렵고 외롭고 절망감에서 디프레스를 경험하는 우리를 몰라줄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우리 오늘이 겪는 수많은 삶의 어려움과 염려와 두려움을 예수님은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참 인간이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우리 주님은 나의 오늘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오늘을 다 아신다. 여러분의 오늘이 얼마나 괴로운지 힘든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의 오늘이 얼마나 괴로운지, 자식 문제들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또 살아갈 걱정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을 사셨기 때문에, 인간의 오늘을 살아보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오늘을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시는 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힘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이 의문에서, 우리가 오늘에 살아갈 위로도 예수님이라면 오늘을 어떻게 사셨을까라는 이 질문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이유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오늘을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대답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고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소위 말하는 산상보훈,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산상수훈은 너희가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방식과 원리를 따라 살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 산상보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의 삶은 이런 것이고,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사는 오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마음, 심애, 온의, 극마화의 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를 잘 관리함으로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6장에서는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금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염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 하는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6장에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염려는 오늘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오늘을 잘 살고 싶은데, 오늘을 참 의미 있게 살고 싶은데 우리의 오늘을 망쳐버리는 가장 큰 원인은 염려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 오늘을 살아가는 일에 오늘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은 염려인데, 이 염려의 걸림돌에 넘어지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코리텐 붐 여사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염려는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의 힘만 빼앗아 간다. 오늘의 힘만, 오늘을 살아갈 힘을 이 염려가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우리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서 심한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 이 코리텐 붐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고통 속에서 희망을 노래했고 또 어두운 죽음의 하루하루 오늘을 살아갔던, 오늘의 소중함을 알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았구나, 내일도 죽을지 모르겠다는 염려는 있었지만 그는 매일 밤마다 하나님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고 오늘 하루를 지나가게 하신 것, 오늘도 살아있게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시간표 안에 있으니 하나님 손 안에 내 인생을 맡기면 나는 그저 오늘 주어지면 오늘 하루만 살리라. 그 마음으로 이 여인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표를 만들어 주셔야만 여러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문여사가 남긴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깊은 문제보다 더 깊은 곳에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깊이 내일에 대한 염려와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두려움과 외로움과 절망감 속에 깊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은 더 깊은 곳까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손 위에 내 인생이 놓여짐으로 날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문여사가 남겼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가 수용소에서 이런 기도를 남깁니다. 주님, 저는 우리의 짐을 스스로 질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짐을 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세요.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기쁨과 평화로 살아가게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시작. 하나님, 내 손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손은 큽니다. 당신의 손에 나를 맡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간과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셨나요? 다 맡겼나요? 걱정이 없나요? 맡겼으니까 걱정이 없나요? 나는 항상 기쁜가요? 두려움이 없나요? 자녀 손들을 맡겼나요? 여러분의 건강을 맡겼나요? 여러분의 이민 생활을 맡겼나요? 여러분의 남은 삶을 주님 앞에 맡겼나요?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를 가는데 비행기를 2번을 타는데 신시내티에서 비행기를 타서 덴버로 내리고 덴버에서 이제 LAX로 덴버에서 한 2시간 스탑바이 하고 이렇게 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제 가방을 그 비행기에 태울 거 아니에요. 보딩을 하고 저는 조그만한 그런 영수증 하나를 받고 탑니다. 근데 제가 비행기에 그 가방을 맡겼는데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알아서 주겠지. 근데 만일 제가 비행기에 그 가방을 맡겨놓고 비행기를 타고 있는 동안 걱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우, 내 가방은 잘 있나? 그러니까 비행기에 덴버 공항에 내렸어. 다음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내 비행기는 잘 다른 비행기로 옮겨졌겠지? 계속 걱정하고 또 나오는 비행기 내렸을 때 이 그 배기지 크레임 가가지고 기다리잖아요. 내 가방이 나올까 기다리다가 진짜 내 가방이 나오면 그 앞에 내가 걱정했던 게 바보짓을 한 거죠. 맡기면 알아서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다 맡겼다면, 근심 걱정을 맡겼다면 그냥 편안하게 계시면 됩니다. 저는 비행기 맡기고 나서 뭐 했을까요? 그냥 잤어요. 그냥. 그래서 믿음을 가졌죠. 배기지 크레임에서 내 가방 나오겠지 조마조마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나오리라 확신을 가지니까 첫 번째 가방 나오고 두 번째 나오면 세 번째 내 가방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이야? 맡기기를 잘했다. 여러분, 비행기 하나에도 가방 맡기면 안심하고 걱정 안 하는데 주님께 맡겼다면서요.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겼다면서요. 여러분의 시간을 맡겼다면서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겼는데 안달하고 걱정하고 조바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염려로 여러분의 오늘을 망치지 마세요. 걱정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실패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Do not worry. 이 헬라어로 이 염려라는 것은 메림 나온데 이것은 갈라지는 마음이에요. 이 갈라지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반은 자기가 가져가서 또 염려하는 거예요. 반은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반은 자기가 또 가서 걱정이 되니까 또 염려하는. 중요한 건 우리는 마음을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의 근원이 곧 생명의 근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염려 없는 생명이 만들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하는 마음이 근원이 만들어지면 염려 있는 생명의 근원이 만들어진대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합니다. 염려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세요.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염려로 오늘을 시작하지 마세요. 아멘.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월트 게파트라는 통계학자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92%는 사실상 의미 없는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세상을 보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매일 뉴스를 보고 신문을 봐도 이 세상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 The Age of Uncertainty이라고 이 단어가 언제 처음 등장했냐면 77년도에 처음 등장했어요. 77년도에 하버드의 경제학 박사인 존 케네스라는 분이 이 TV에서 나와서 이 강연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게 등장했다는 겁니다. 불확실성의 특징은 이 네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변동성이 많은 거죠. 세 번째는 불확실성, 두 번째는 불확실성, 세 번째는 복잡성, 네 번째는 모호성.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바로 불확실성의 시대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용어가 1977년에 등장했는데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등장을 했는데 30년 가까이 넘게 전에 등장을 했는데 여전히 30년이 지나도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점점 세상과 살아가는 걱정들이 많아지고 살아갈 그런 형편이 어려워지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네 가지 지혜가 필요하대요. 첫째는 변화에 적응하는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노년이라도 변화에 자꾸 적응하셔야 돼요. 핸드폰도 배우고 카카오톡도 배우고 뭔가 좀 배우는 거에 정말 열심을 내야만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대요. 두 번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사랑을 붙들고 인내를 붙드는 영원한 가치를 쫓아가는. 세 번째로 공동체 안에 살아가라는 거라는 겁니다. 혼자 있지 말고 같이 공동체로 묶여서 이 불확실성을 견디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하루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에 충실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도 그 시대는 불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걱정이 예수님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첫째는 물질에 대한 염려입니다. 두 번째는 내일에 대한 염려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물질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염려. 어제는 살았고 오늘을 살았지만 이제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년을 살아왔지만 이 세상은 좋아진 적이 없습니다. 호황인 적이 없어요. 날마다 불황이래요. 날마다 어려움이고 날마다 불안합니다. 정치가 불안합니다. 경제가 불안합니다. 사회가 불안합니다. 요즘 같으면 기후까지 불안합니다. 제가 지난주 토렌스에 없었더니 추워가지고 얼마나 춥다고, 이 4월에 이렇게 추위가 처음이라고. 내년에 더 추울 겁니다. 겁나시죠? 미리미리 두꺼운 옷 사시기 바랍니다. 기후도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여름은 더 더울 거고요, 겨울은 더 추울 거고요, 시도 때도 없이 비는 내릴 거고요. 똑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고 물질에 대한 염려를 갖죠.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해공 신익희 선생님이 이제 선거에 나와서 뭐라고 구호를 외쳤냐면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고 나왔대요. 근데 반대 진영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갈아봤다 더 못 산다 이렇게 나왔대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했더니 반대쪽에는 갈아봤다 더 못 산다 이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것 같죠. 우리가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뿐이지 우리의 마음에 드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세워지지 않아요. 옛날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 나오신 분 어떤 한 분이 그렇게 인사말을 했다 그러죠.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했다잖아요. 그분을 대통령 세웠다고 살림살이가 나아질까요? 다 살림살이 낫겠다고 대통령들이 나와서 했는데 보여지는 모습은 점점 세상은, 생각해보면 대통령도 곤욕이죠. 본인이 잘 해보려고 그러는데 시절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시절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죠. 제가 처음 유학 왔을 때 저보다 유학을 먼저 온 한 7년 정도 유학 생활을 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유학 와가지고 참 이렇게 나름대로 생활을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가서 좀 부럽기도 하고 이제 미국 생활이 참 안정된 것 같이 보여서 참 목사님에게 유학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그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이 진심으로 저에게 충고해 줄 말이 있으면 좀 충고를 해달라. 그럼 저도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유학 생활을 잘 하겠다 그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꿈을 꾸고 미국으로 왔는데 아메리칸 드림은 어디 가고 현실의 드림이 저에게 다가와가지고 매일매일 매달 오는 빌 페이먼 하느라 너무너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체통을 열 때마다 얼마나 빌 페이먼이 많은지, 아파트 렌트비 내야 되지, 자동차세 내야지, 보험료 내야지, 낼 게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미국 가서 좀 뭔가 성공적인 아메리칸 꿈을 꾸고 잔디밭에 그 잔디도 이게 우리 미국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잔디 기계로 잔디를 깎으면서 그렇게 운치 있게 미국 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매달 나오는 이 빌 페이먼 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되는지, 정말 내가 이 고생하려고 미국에 왔는지 이렇게 후회가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 하루는 너무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좀 뭔가 좀 좋은 일을 좀 하자 싶어서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그날따라 벤티 사이즈 큰 아메리카노를 하나 시키고 나를 위해서 이거라도 못 먹으면 되겠나 하면서 시켜가지고 먹는데 이 스타벅스에 있는 아가씨가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길래 그때까지는 영어 이름이 없다가 화가 나가지고 빌이라고 정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빌이라고. 내 이름이 빌, My name is Bill. 빌이라고. 너무 빌 페이먼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이름을 빌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가지고 먹고 이제 지나오면서 그때부터 자기 이름을 빌이라고. 나는 빌 페이먼 인생에서 못 벗어나는구나 해서 누가 영어 이름을 부르면 자기는 빌이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 빌이라는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를 좀 찾아보니까 원래 빌이라는 이름 자체가 윌리엄이라는 이 이름에서 줄임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윌리엄에서 줄임말이라고. 그래서 이 윌리엄의 어원을 보니까 참 의미가 있더래요. 윌리엄의 어원이 그 윌이라는 의지란 단어와 헬름이라는 이 방패라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의지를 가진 방패라는 이름이가 있더래요. 그때부터 자신이 이 이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이제 빌 페이먼 인생이 아니라 의지를 위한 방패가 되리라 선포를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즐겁게 여기면서 빌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빌 게이츠도 있고 빌 클린턴도 있어가지고 같은 빌 씨끼리 한번 잘 지내보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지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민생활 자체가 눈물 없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죠. 눈물로 지나왔던 지난 인생입니다. 물질의 걱정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물질의 걱정 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데일리라는 단어는 마치 부인이 어떤 그 시장을 갈 때 오늘 장을 볼 리스트가 바로 일용할이라는 거예요. 오늘 딱 먹을 만한 리스트가 일용할. 많은 내일이 아니라, 내일 모레가 아니라, 이번 한 달이 아니라 오늘 먹을 장볼 리스트, 하루하루 먹을 그것에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과거 10년보다 우리는 훨씬 지금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50년 전에는 미국 한 가정에서 생활 필수품이 70가지만 있으면 된댔어요. 70가지만. 50년 전에는 70가지만 있으면 생활이 잘 유지가 되는 생활 필수품이 70가지만 있으면 됐는데 50년 후가 지난 오늘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 현대인들의 생활 필수품이 몇 가지가 있으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700가지래요. 700가지. 70가지만 있으면 만족하던 인생들이 이제 현대가 모두 발전하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 하면 핸드폰 케이스 있어야 되지, 핸드폰 차저 있어야 되지, 자동차에 붙이는 거 있어야 되지, 핸드폰에 딸린 것만 해도 핸드폰 이어폰 있어야 되지, 또 핸드폰 블루투스 있어야 되지. 핸드폰 하나만 없으면 다 없어도 될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만족하지 못하고 더 결핍을 느끼고 또 부족함을 느끼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에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뭐가 부족하다고 뭐가 없다고 염려한들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더 잘할 수 있겠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뭡니까? 1번이 뭡니까? 물으면 저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다 같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노래는 그렇게 슬프지도 않으면서 경쾌하면서 기분도 좋으면서 내용도 너무 구절구절 좋습니다. 이 구절에 특별히 3절이 참 마음에 드는데 3절에 보면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궁핍함을 안 돼요. 누가요? 주님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일에서 물질적인 내일에 대한 궁핍함이 뭔지를 주님이 아셔서 늘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로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영어의 제목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의 원래 제목은 The Trusting Heart to Jesus Cling이라는 표현인데 이건 뭐냐면 내 신뢰하는 마음이 마치 옷이 걸려있듯이 예수님께 다 걸려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내 염려를 맡기는 걸 주님께 이렇게 걸어놓는다는 겁니다.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의 마지막 구절에 Will all my needs supply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다 공급하기 때문에 그저 나는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이렇게 걸어놓으면 주님께서 알아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라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더해준대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과 의를 구하면 주님이 다 채워주시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의미는 내일은 내일이 스스로 염려하게 내버려 두라는 의미입니다. 내일을 내가 미리 땡겨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늘 염려를 버리고 오늘을 망치지 말고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면 우리의 내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오늘이 온전하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한국의 사랑의 교회를 목회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제 서재에 가면 목사님의 책이 참 많습니다. 제가 젊은 날 이 목사님의 설교에 너무 반해가지고 이분의 설교 책들을 많이 모으곤 했는데요. 제가 어제 또 설교 준비하다가 우연히 서재의 리스트를 쭉 보다가 이 목사님이 설교집을 하나 보았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까라는 제목입니다. 너무 제목이 마음에 들기도 해서 다시 꺼내서 책을 읽는데 첫 서문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 서문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을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지 않게 사는 것과 복되게 산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 것을 곧 복된 인생으로 사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생은 원래 힘든 것이고 고생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든 것이 반드시 불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편하다는 것이 반드시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험한 세상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처지에서
예수 묻는 우리는 어떤 점이 달라야 할까요? 어떤 점이 달라야 할까요? 누구나 똑같이 험한 오늘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어떤 점이 달라야 할까요? 그러면서 이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녀에게는 선장의 나침반과 해도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느 길이 축복의 길인지 불행의 길인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압니다. 욕심을 자제하지 못하여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만듭니다. 땀과 눈물을 피할 수 없지만 그 속에 인생의 참단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깨우치십시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정말 귀한 도전입니다. 마치 선장이 나침반과 해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깨달았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고, 너희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스스로 하게 내버려 두고, 너희는 한날 족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선물 같은 날, 은혜로운 날, 복된 날만 잘 살면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염려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염려로 오늘을 망치지 말고, 오늘을 염려를 다 없이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주님 세운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